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참 유명한 그 책이 셸리 케이컨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죽음에 관한 책이자 철학책이고요. 그리고 또 삶에 관한 책이다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참 근사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나는 존재할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결론으로 이 셸리 케이컨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함께 존재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죽음이 진정한 종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최고의 명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은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고,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역설적인 말과 같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형벌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 치고는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옆에 있으면 참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다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죽음은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요, 가서 돌아온 적도 없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참 많이 느껴왔습니다. 심지어요, 믿는 이들조차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요, 참 놀라운 것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룻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게 되어집니다. 잘 살게 되어집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인해 살 소망조차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앞의 내용이 뭐냐면 보아스에게 룻이 과다한 친절을 받습니다. 정심 때 많은 풍성한 것을 얻고 먹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음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리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타작을 해서 양을 재보니 한 에바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오늘날 22리터 정도 되어집니다. 대로 하면은 12대 정도 되어집니다. 추석마다 이게 무게가 약간씩 다르던데 대략 쌀 한 포기 정도 되어지는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룻이요, 18절을 보면은 성읍에까지 가지고 가서 이 주운 것을 보이고 먹을 것을 드립니다. 머리에 지고 갔는지 등에 지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멀리 떨어진 그 성읍의 집까지 들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보아스의 은혜로 정심을 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17절 앞에 보면요,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일했다고 얘기합니까?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먹을 만큼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어머니와 함께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어집니다. 그런데도요, 룻이 최선을 다해서 밤 늦게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룻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은혜의 삶이 한순간에 뿐만 아니라 그때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받은 그 은혜를 시어머니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는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나오미는 이 많은 음식을 보아스가 주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룻과 대화를 하면서 이 보아스가 주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오미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바랬던, 원했던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요, 이 땅의 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이 땅의 복이 뭡니까? 남편이시요, 두 아들이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복을 찾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나오미의 지금 상태를 보면 무너진 삶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며느리 이 룻 모압 여자가 밭으로 나아갑니다. 유대 땅이죠. 있으면 안 될 곳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가지 못할 정도로 이 나오미는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룻이요, 아주 많은 음식을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삭을 주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양입니다. 자, 이것을 본 나오미는 기쁨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곡식 베는 자들, 종들이 얼마나 거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걸 훔쳤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얻었을까? 덜컥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축복합니다. 자, 다시 18절을 보면요, 시어머니에게 그 주온 것을 보이고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요, 원문은요,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저 멀리서 룻이 가지고 오는 그 음식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고 징벌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참 힘든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삶 가운데 걱정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축복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는요, 바늘과 실처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그 누군가의 사랑이 함께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죠. 또요, 룻도 나타납니다. 나오미도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요, 사랑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러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보아스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라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을 떠오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보아스가요,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요,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죠. 이 보아스가 먹을 것을 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자,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겁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가정 가운데 소망과 생명이 다시 싹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데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친족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친족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친족의 호적에 올려줘서요, 족보가 끊기지 않은 제도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지금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구속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모함 여인 룻이 말하고 있죠.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평범한 말씀인데 제가 어떤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냐면, 지금 자꾸요, 룻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요?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룻이 누구랑 얘기하냐면 나오미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자꾸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여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보에게 자꾸 바보라 그러면 상처받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자꾸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잊지 마. 너는 모압 여자야. 너 그모스 신을 섬겼던 그 이방 여자야. 하나님을 앞에 나왔는데 자꾸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통적으로 소개할 때는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예를 들면 뭐 이승용의 딸, 뭐 이하율, 이하루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소개하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뭐 높은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출신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출신 누구, 모압 여인 룻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 맞습니다. 정체성이 맞습니다. 그와 그의 인생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정체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요, 룻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이 룻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가 모압 여자라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기업 물을 자가 그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룻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요 세상의 풍조 모압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에는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것을 위해서 그모스 신을 섬겼고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텅 빈 인생이고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없습니다.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로마의 여러 사형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밀란이나 살인 등 아주 잔인한 죄인들에게만 행하여지는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3세기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 채찍은요,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쇠구슬과 뼈 조각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형만 맞고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이 뜯어지고 그 피의 그 출혈로 인하여서 대부분 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약 18cm의 못에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그 사형수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어깨를 밟고요, 팔을 탈골시키십니다. 양쪽으로 다 팔을 탈골시키고 난 다음에 양쪽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장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는 겁니다. 힘들게 겨우겨우 한숨 쉬다가요,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져서 탈진하여 죽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주님이 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압과 같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도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 소망 붙들으라고, 이 보아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되어진다고, 꼭 함께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요,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에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도요,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인생에 지금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홀로 평생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나에게 남편이,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찾아온다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두근거렸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23절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3장 중반절까지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아무런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만나는데 점점 좋아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보아스와 룻이 대화도 있었다. 뭔가 하나님 얘기를 나눴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마칠 때까지는 약 4월 중순경부터
길면은 2달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달이 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보아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룻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을지라도, 자식을 잃을지라도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은 인생을 다 산 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거처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는 대부분 전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이 명령을 우리가 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말씀에 담긴 그 주님의 진심은요, 어떤 전도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네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이 약속을,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은 조금만 기다려라고, 반드시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나오미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행복한 삶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요. 저희들도 나오미처럼 삶이 고단합니다. 나오미처럼 흔들리기도 하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요, 한두 번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요,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자 예수. 여러분, 구원은 매일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 더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